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우리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뭔가 그리하여야 하니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10절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오늘 이제 거룩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성전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거룩은 할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두 번째까지 마치고요. 이제 성전 다섯 번째 또 다음 주에 또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성전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심에 더욱 감사드리고, 그리하여 그분이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또 살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거룩이란 분별, 판단, 차단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은 분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제사장,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거룩하잖아요. 그럼 거룩한 백성은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네 가지를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자, 이거 다 기억하시죠? 지난 시간 했습니다. 자, 부정에서 정결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부정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번제단 드리고 뭐 제사 다 드린다 할지라도 거룩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거룩과 속됨. 이 속됨 가운데 정결이 있고요, 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다 부정한 건 아니죠. 네, 그러죠. 그러나 이 정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한 건 아닙니다. 생명에 가까이 가는 건 아닙니다. 정결은 언제든지 부정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구별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죠? 지난 시간 했어요. 여기 구약, 여기 구별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구별됩니다.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생명의 삶으로 이 시간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지성소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이제 연합의 관계죠. 그죠? 지성소로 들어가면 주님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관계적으로 이것을 신약과 구약을 다 합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담대히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거룩한 게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입혀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주구장창 매일의 삶 1분 1초를 가까이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거룩게 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다름입니다. 다름. 그래서 우리는 삶이 달라요. 우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 세상은 탁월함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보셔도요, 탁월한 사람이 인정받아요. 세상에 봐도요, 탁월한 사람이 뽑혀서 탁월한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요, 탁월한 사람이 인정도 많이 받고요. 맞죠? 탁월한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탁월함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연약한 자로 쓰시는 사람, 연약한 자를 쓰시는 분이 탁월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다르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구별되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간다라고 하는 그 다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다름,
세상과의 그 다름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절대 재면 안 돼요. 하나님, 세상은 이런데요. 세상은 방법이 이런데요. 이렇게 세상의 잣대로 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음을 꼭 새기시고,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죠.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하죠. 우리는 다름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탁월함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또 탁월함을 다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우리 기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세상과의 그 다름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우리는 이걸로 승부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으로 승부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으로 승부한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라면 큰일 나죠.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고 다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이거죠. 이 거룩하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를 오늘 4가지를 좀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차트만 딱 머리에 딱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 차트만 딱 두시면 되고, 감사하게도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우린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이제 지성소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주님,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왕 같은 제사장 내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예, 우리가 거룩한 백성에 달라요. 근데 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세상에 다른 사랑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쉬운데 어려운 겁니다. 놓칠 때가 많아요. 다른 것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의하시죠? 다른 것을 마음에 뺏길 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거룩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제가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면 뭐 거룩한 겁니까? 막 성경책 옆에 탁 끼고 넥타이 탁 메고 막 이렇게 주님 막 이렇게 하면 뭐 그게 거룩인가요? 자, 거룩은 행동으로,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치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기도 100번 하고 뭐 1000시간 하고 뭐 성경 100독하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일상으로 절대 노력해지는 거 아닙니다. 거룩은 어떻게 한 게 거룩한 거냐? 거룩은 무엇이 거룩한 거냐? 이 거룩은요, 관계적 용어입니다. 행위적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을 항상 행위적 용어로 생각해서 거룩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은 관계적 용어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이 지성소 안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부르십니다. 아세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지성소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주님과의 관계, 연합. 이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주셨습니까? 성막을 주셨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거하시기 위해서. 거기서 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제사장들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그분이 거룩하시고, 거룩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하기 위해서 신약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단번에 제사드리시는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관계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신 분, 그분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으로 다 나와가신 그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는 너만 사랑하니까 너도 나만 사랑해, 이 뜻이에요. 관계는 행위적인 그 용어가 아니라고요. 행위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거룩은 행위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거룩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달라요? 하나님 나 거룩해요. 하나님 나 세상과 다릅니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내가 세상 것 바라지 않고 세상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에 넘어와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신부. 신랑과 신부는 오직 그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례법은 이렇습니다. 신랑과 그 신랑 아버지가 그 결혼할 그 여인에게 와서 뭐합니까? 약혼을 하죠. 약혼을 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빠와 그 아들이 와서 이 여자에게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합니까? 남자는 신부가 약혼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 신랑이 뭘 하냐? 집을 지어요. 신부가 와서 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을 짓습니다.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 신부 대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거랑 딱 연상이 되죠? 자, 그래서 신랑은 집을 준비합니다. 이게 약 1년 정도 걸려요. 그래서 1년 정도 약혼의 텀이 있습니다. 이 약혼의 텀 가운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취하거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직 남자만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남자가 집을 완공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때까지. 자, 그럼 이 완공이 언제 떨어집니까? 누가 이 완공됐다. 아, 집이 완공됐다. 누가 말합니까? 신랑 아버지가 얘기해줘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제 완공됐어. 너 이제 가. 가서 신부 데려와. 우리를 데려오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하는 성부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예수야. 이제 내려가. 그때. 이제 데리러 가. 그래서 이제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가죠. 자,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오직 그 둘만을 바라는 관계예요. 맞죠? 그게 뭡니까?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하여 항상 준비하라. 거룩한 신부가 돼요. 한 사람만 기다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신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형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이제 됐다,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결한 거예요. 그 사람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그 사람만 그 천국으로, 예비한 그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달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꼭 품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제사장인 우리는, 신부가 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온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이번 한 주간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제사장 대신 더복처치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우리 제사장이죠.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너무 간단하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 너무 간단하죠? 그러나 이것도 쉽지 않아요. 오늘 레위기를 봤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이 주님만 의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 주님만 의지한다는 건 레위기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들 아시죠? 자, 이제 또 지난 설교들을 머리에 꺼내 보시면서 40장의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렇죠? 임재하죠. 그리고 레위기가 시작돼요. 이 성막 가운데 무엇이 행해질 것이냐를 레위기가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세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그래서 이 성막에서 5가지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가 어떻게, 누가 드려집니까? 누가 제사장이 드리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법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주신 성막 안에 제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를 제사법이 나오고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 제사장의 법이 8장부터 10장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함과 정함이 거기에 나와요. 16장에는 대속죄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자, 그럼 봅시다. 자,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5가지 제사인데, 이 제사가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1장 1절부터 6첫 번째 파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6장 8절부터 7장 쭉 이어져서 7장까지 쭉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가 2번 반복이 되어져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입니다.
이 두 번째 파트는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제사, 이게 두 가지의 방법이 달라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5가지의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소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첫 번째 파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두 번째 파트는 제사장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예요. 자, 그리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제사법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 제사장 임명식이에요. 아론과 자녀들이 이제 제사장 임명식을 거치고, 9장에 그래서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 아론의 자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받는 장이 10장입니다. 자, 이게 이제 쭉 꿰어지시죠? 자,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 갑시다. 자, 제사, 첫 번째 제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제사였어요. 제사 방법. 두 번째는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자, 그런데 똑같이 5가지 제사가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 드려야 될 제사에서 한 가지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될 5가지 제사, 제사장이 드려야 될 5가지 제사가 똑같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제사장이 드려야 될 이 제사가 딱 한 가지만 달라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달라요. 그게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6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예, 여기까지요.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여기에 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이 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5가지 제사를 드려요. 근데 뭐가 한 가지가 다르냐? 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계속 나옵니다. 제단의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리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뭐예요? 제단 위에 있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5가지 제사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이걸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왜냐하면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레위기 8장 넘어가서 이 9장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8장에 제사장 임명식이 있고 9장에 이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불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은 속죄의 불이거든요. 제단 위에 번제하기 위해 속죄하기 된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 불을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절대 끄면 안 돼요. 자, 그럼 질문할게요. 자, 이 번제단 위에 있는 불을 끄지 않는 게 절대 끄지 않, 계속 피워야 돼요. 이 피워야 되는 이 행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웁니까? 네? 왜 어려울까요? 생각해보세요. 성막이 뭐 실내에 있습니까? 실외에 있습니까? 실내면 번제단이 실외에 있어요? 실내에 있어요? 실외에 있잖아요. 맞죠? 실외에 있는 거예요. 실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어떻게든 막 해볼 것 같아요. 실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죠? 그 사막 가보셨죠? 가보시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아침에 뭐가 내려요? 반드시 이슬이 내려요. 반드시. 젖을 만큼 이슬이 내립니다. 그럼 이거 안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번제단이 불이 안 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몸으로 쌓아야 됩니다. 몸으로 쌓아야 돼요. 쉬울 것 같죠? 몸으로 쌓아야 됩니다. 이 불과 함께 내가 이거 쌓아야 돼요. 쉬울 것 같습니까? 때때로 종종이에요. 종종. 이 사막은요, 이스라엘 그 광야 사막은요, 성막이 광야에 있었잖아요. 바람도 불어요. 모래바람이 붑니다. 이거 어떻게 막아요? 이 불을 몸으로 쌓아야 돼요. 이거 안 꺼뜨리려면. 그게 누가 행하는 겁니까? 자, 이제 질문할게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이제? 그럼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 끄지 마라. 불 끄지 마라. 이게 쉽습니까? 내가 타들어가는 이 살결로 이 비를 막고 바람을 막아가지고 이거를 쌓아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걸 싸고 싶겠어요, 이거를?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게 쉽냐고요, 이게. 근데 이걸 싸라는 거예요.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불은 무엇입니까? 이 불은 무엇이에요? 이 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불로 인해서 번제의 속죄가 드려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망해도, 자녀가 잘못돼도, 내 상황이 어떤다 할지라도 세상의 방법은 그렇게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 버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불을 끝까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을 끝까지 감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이 찢겨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눈물이 흘리고 내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을 한다면 우리는 뜰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손해볼 각오하셔야죠. 살이 타더라도 각오하셔야죠. 피 흘릴 각오하셔야죠. 어떤 제사장은 이거 불 감싸는 일에 살이 타고 피가 나고 물집이 생기고 했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 그 더운 광야에 이 물집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냐고요. 그런데도 그 불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손해 본다니까요. 우리는 다르게 간다니까요. 우리는 달라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달라요. 탁월함으로 살지 않아요. 편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손해 볼 거 손해 보셔야죠. 살 찢겨질 거 찢기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오직 그분만 붙잡습니다. 그게 거룩한 제사장. 세 번째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제사장을 임명하시고 8장에 이제 9장에 제사를 드려요. 아론이 제사를 드립니다. 9장에.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이 이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요.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여기에는 소제랑 속건제가 없습니다.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이 딱 제사장의 임명식을 마치고 9장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 누구의 불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려요. 근데 세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 세 가지 제사가 무엇이냐? 속죄제, 번제, 화목제. 자, 번제는 무엇입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작년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 번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매일의 제사일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죄를 회개하는 그 제사를 드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번제는 일상의 제사가 번제입니다. 일상에 매일 예배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속죄제는요,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예요. 내 죄에 씻음 받기 위한. 화목제는요, 유일하게 번제할 때 다 고기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리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하는데, 이 화목제만 유일하게 놀러 온, 죄송합니다, 놀러 왔다 그러기 좀 그러죠. 거기에 제사 드리러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 가족과 함께 다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안 친해요, 누구랑. 내가 관계가 이게 막 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와가지고 우리 같이 먹읍시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화목제를 드려서 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내가 그만큼 주위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자, 화목제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단번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화목하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으면 맨날 싸워요. 그러면 내 주위에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럼 그 두 사람 데리고 이거를 하루 종일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이웃과 화목하여서 많은 사람을 불러서 그것 가운데 기쁨의 이 식탁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화목제예요. 자, 그럼 봅시다. 다시 한번요. 자, 속죄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죄를 씻는 거. 화목제는요, 이웃과 나를 화목하게 하는 거. 이 아론이 드린 제사가 이 세 가지라고요. 거룩하다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눴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우리가 달라야 돼요.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웃을 위한 거고, 이웃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하고, 또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있나? 이웃을 위해서 있나? 따라서 권면합니다. 세상이 자꾸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밖에 모르고 가족도 없잖아요. 이렇게 울타리를 뛰어넘어 이웃까지 사랑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지만, 더 번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을 감싸 안으면서 살이 뜯겨지고 피가 흘리고 물집이 생기고라고 하는 이 손해 보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까지 그게 번져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품으십시오. 이웃을 위해 내 삶과 시간과 내가 손해볼 것들을 내어주십시오.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설교 오늘 빨리 끝나나요?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우리 다 같이 시작. 부정한 것을 거룩으로부터 구별 및 차단. 내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의 일은, 이때 당시 이 제사장의 일은 어떤 일이었냐?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그러니까 속된 것, 그러니까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될 사명이 누구 있습니까? 제사장. 자, 10장은 어디예요? 레위기 10장이잖아요. 지금 10장 여기 제사 드리고 이제 10장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단 말이에요. 거룩한 불이 아니라 부정한 불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그 말씀을 하시면서 10장 10절에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이냐? 거룩함을 분별하는 것이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속된 건지 무엇이 거룩한 건지를 구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누구다? 그게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에스겔서 가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럽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율법을 제사장들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무엇이냐? 나의 성물을 더럽혔는데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특히 율법을 주셔서 그게 뭐냐? 너는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해라.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을 제사장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에스겔서에 뭐예요? 이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시죠. 사사기의 최극치의 이 타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입니까? 아니요. 맞습니다. 음란의 타락이 아니라 뭐 돈의 타락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타락이었어요. 사사기의 제사장들의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끝까지 타락하니까, 오래 참으신 그 주님께서 제사장이 계속적으로 타락하니까 에스겔서에도 제사장이 타락해요. 계속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아수르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최극치의 타락이에요. 제사장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이거를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최고의 업무는 무엇이냐?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구별부터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이 번제단이 거룩한지, 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그걸 먼저 구분해야,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를 알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룩을 구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예요. 그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에요. 이제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쭉 오면, 이 울타리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쭉 들어오면 이 문을 열어놓습니까? 닫아놓습니까? 이 부정함과 세상과 이 성막들 안을 구별해야 됩니까? 구별하지 않아야 됩니까? 세상과 차단해야 됩니까? 차단하지 않아야 됩니까? 당연히 차단하죠. 그냥 아무나 막 들어오라 그러고 그냥 아무나 막 오십시오. 막 문 열어놓고 막 그냥 차단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막 들어오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제사장의 일이에요. 너 들어와라, 들어오지 마라. 너 이러면 안 된다, 나가라. 구별하는 거. 거룩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 무엇이 깨끗한 것인지. 그게 제사장의 일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게 거룩이구나,
아, 이게 속된 것이구나. 이게 부정한 것이구나. 아, 이게 정결, 이거를 구별하면서 사시냐고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구별함이 없어져요.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정결이고 무엇이 부정인지를 모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정말 거룩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거룩한 예배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예배 나가서 예배 드리면 다 거룩한 거죠? 맞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착한 일을 행실하면 그게 거룩한 거죠? 내가 하는 이 착한 정말 거룩한 건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섬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일이 거룩하냐고요? 질문해 보셨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판단해 보셨냐고요? 분별해 보셨냐고요? 안 하고 살아가요. 예배 드리면 다 거룩한 줄 알아요. 1912년도에 한 이 신학자가 이 조직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는 그 변증법으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이 프란시스 A. 셰퍼라는 이 신학자입니다. 학자면서도 목사면서도 신학자면서도 변증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 정직한 질문에는 정직한 답변. 이게 무슨 말이냐? 진정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라면 성경은 열려있다. 진정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라면 성경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면서 남을 비꼬기 위해서 이 수렁에 빠지기 위해서 질문하는 건 뭐예요? 그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진정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게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그 질문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이러한 질문은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질문에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여기에는 성경이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계속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진리 위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내 교회가 이전을 잘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물도 했고 또 봉사도 했고 시간도 드렸고 헌신도 했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내 헌신이, 내가 드린 주님 이 예물이 주님 맞는 거룩한 겁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베레아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사랑하는데요, 그 베레아 사람들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러한가 하여. 이게 무엇이에요? 지금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 분별, 판단. 이 말씀이 맞나? 정말 이게 성경 말씀인가? 베레아 사람은 그러한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여.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너 그거 왜 판단해? 그렇게 말합니까? 칭찬합니다. 칭찬해. 베레아 사람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 와, 이 베레아 사람 봐봐. 근데 베레아 사람이 뭘 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면 이게 거룩한 겁니까? 판단하셔야 돼요. 정말 이게 말씀에 있는 건가? 정말 이 말씀에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 전하는 것도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안 하고 다 거룩한 말씀이냐고 다 받아 누리면 나중에 신천지 가서 조금만 꿰면 거기 가는 거예요. 판단 안 하고 가거든요. 이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은 어디서 나눠집니까? 판단하는 데서 나눠져요. 근데 이 판단이 의심하고 그 사람을 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판단이냐고. 그거 아니고요. 정직한 질문이에요. 정직한 질문.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차단하는 행위. 이게 차단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말씀대로 하는 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다들 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실 때, 우리 복음 시리즈 다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를 터치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을 첫 번째로 터치하세요. 그래서 이 생각을, 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게 해요.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신다면 제대로 된 이성으로 제대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이것은 겸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게 맞습니까? 교만하여서 이 사람을 꿰기 위해서 그 교만으로 그 판단하지 마시고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사람, 내가 정말 이게 맞는지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울타리로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 거룩을 구별하고 판단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게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아는 이 봉사가 맞습니까? 내가 이 마음 상태가 바릅니까? 내 직장이 맞습니까? 나의 자녀가 내가 자녀의 양육을 바라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이 판단을 하게 하는 질문을 매일같이 들으심으로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구분과 제대로 된 분별과 제대로 된 이 차단으로 세상에 속된 것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과 이 거룩을 제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이 거룩을 지켜내시는 우리 모든 이 제사장 되시, 왕 같은 제사장 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